안녕하세요. 이만큼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를 찬양해. 우리 여기 함께 모여 주의를 찬양해. 우리 여기 함께 모여 주의를 찬양해. 우리 여기 함께 모여 주의를 찬양해. 남은 시간 두려움에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모든 배우기를 함께 만내. 내 머리 주 보내. 모든 신도려 사라져가네. 그가 나를 도와줘 내게. 그날까지 주만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모여 주의를 찬양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를 찬양해. 나 외로울 때 슬플 때도 난 결코 쓰러지지 않으리. 위로와 사랑으로 난 감싸주는 형제 자매에게 내 몸을 지며 그 고통에 살아가는 꿈이 이를 때도 나를 찾아주고 일으켜주고 주 안에서 외치고 있네.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를 찬양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를 찬양해.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박수 하나님 할렐루야. 올라갈 때 난 주님께 감사하니.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인생이네. 때로도 난과 사랑으로 너의 인생 실패하고 내게도 넌 안전하네. 주 안에서 마음 문을 열어 주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를 찬양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를 찬양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를 찬양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를 찬양해. 함께 모여 주의를 찬양해. 함께 모여 주의를 네, 이건 나중에. 여러분 만나뵙게 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김명식이라고 하고요. 김명식 집사라고도 하고 교수라고도 하고 대표라고도 하고 뭐 그런 때마다 저를 다르게 부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차영사학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시작한 지 한 30년 된 것 같고요. 보기엔 제가 30대 초반처럼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게 보니까 목사님보다도 학번이 한 3년 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5년도에 대학생이 되었고 이제 50줄에 들어섰습니다. 제 또래들 50인데 그리고 솔로 음반 내고 시작한 지 한 20년 됐습니다. 제 음반으로 한 9개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든 나머지 음반이 또 한 수십 개가 되고 또 제가 노래 같이 부르게 한 수백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뉴욕 올 때, 미국 올 때 그냥 제 지난 20년을 이렇게 돌아보고 앞으로 2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마음은 어딜 가든 거기에서 만나게 될 사람 중에 가장 절망스럽다고 여기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보낸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 여기서도 집회할 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에 내가 가장 절망스럽다 생각하는 한 분, 그분이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렇게 문득 둘러보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현철 씨가 부른 노래 아세요? 손대면 톡톡하고 들어보셨나요?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뭐 이랬는데 그냥 이렇게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렇게 손대면 툭 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민생활은 참 쉽지는 않고 또 이민생활을 떠나서 우리가 한 인간으로 삶을 영위해 간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은 것이라서 내 안에 있는 깊이 감춰진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것이라서 이렇게 둘러볼 때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 진짜 이렇게 손만 툭 대도 눈물 쏟아질 것 같은 사람 꽤 많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간 찬양하고 이렇게 나눌 때에 그분들을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의 앞에서 이렇게 그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갔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서 승리의 순간에 찬양이 더불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얽어매던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그냥 오늘 아까 방송에도 갔었는데요. 무슨 노래가 대표적이냐 뭐 이럴 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직 예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30년 했다 그래도 난 들은 적 없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 대표고 그래도 그건 뭐예요? 그러지 이런 분도 충분히 계시지만 뭐 그래도 여러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실 때 이름도 모를 때 또 한켠에서는 뭐 수만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제가 노래를 하고 또 수천 명이 공연에 못 들어와서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방송국에서 제 음반이 나올 때마다 1등을 했던 시간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 이름을 높일 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과 또 그렇게 역사하실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찬양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순발력이 좋아서 우리 엔지니어를 수고하시는 형제님과 자매님 위해서 그 옆에 그냥 앉아있는 형제님께서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형제님은 그냥 자매가 좋아서 앉아있는 거죠 지금. 아니 아까부터 분위기가 뭐 하는 일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미안 농담이에요. 좋아하면 되지 뭐 되지. 오직 예수란 찬양 나누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도 다 아는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아시나요? 난 예수가 좋다고 아시죠? 저희가 새롭게 편곡했는데 1절은 제가 할게요. 그 다음 2절은 누가 할까요? 이때 이제 제가 할게요 우리가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절은 누가 할까요? 이런 마지못해하는 2절은 여러분이 하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자, 2절 여러분이 하시고 3절 누가 할까요? 다 같이. 3절은 제가 스페셜 게스트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미리 얘기는 안 했는데 다임 목사님 오셔서 3절 해주시고 네, 목사님 아까 방송에 가서도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트로트 딱 이러시는데 이 스타일 괜찮습니다. 목사님 스타일로 가시면 됩니다. 가사 뜨니까 이따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난 예수가 좋다고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
능력으로 승리하리니 날 인생의 선물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대로 나 구원하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여기보다 주님만 기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 영광 높이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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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힘들죠. 소망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는 일을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 사랑한다고 애들로 보내줘.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제 누구야? 여러분들 보고 드립니다.
차였으면 저를 밀어낼 분위기였어요. 제가 교회 다니다 보면 생각했던 거하고 되게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한 군데는 청년부 행사락으로 갔는데 곡도 따로 준비하고 얘기도 청년에 맞춰서 준비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청년 5명 앉아있고 권사님 30명 뒤에 앉아있더라고요. 이건 되게 낭패인 거죠. 이건 전부 청년 얘기 준비했는데 제가 그렇게 순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역 초기인데,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전교인 행사라 그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해서 갔습니다. 딱 갔더니 청년 7명, 권사님 뒤에 10명, 초등학생만 50명 앉아있더라고요. 이처럼 가는 데마다 상황은 너무너무 예상 밖일 때가 많습니다. 제일 셌던 건 어디냐면 강원도 횡성인데, 그 감리교에서 이제 집에 마치고 집에 오려가니까 목사님께서 여기서 하룻밤만 자고 내일 큰 행사 있으니까 2곡만 해주고 가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모텔에서 자고 다음날 실내체육관을 갔어요. 행사가 진짜 컸거든요. 애드볼론 띄워놓고 단상에 전부 상품 유황금 쌓아놓고 그런 거 아세요? 인사만 40분 하는 행사 해보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횡성 군수님 모셨습니다. 소방서장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동사무소, 뭐 농협 뭐 이렇게 전부 인사하면 40분 걸리는 행사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제가 나갔는데 딱 나가니까 앞에 할머니만 1,500명 앉아있는 거예요. 몸빼 입고 하얀 운동화 신고 노인대학 체육대회였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할머니 앞에서 무슨 소리 하실 것 같아요? 되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천의 한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오늘도 아까 뭐 다과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하시던데 거기도 막 떡볶이, 샌드위치, 치킨, 피자 이런 걸 준비했어요. 제가 식당에 앉아서 먹고 집에 가려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가운데 테이블에 권사님 4분이 앉아 계시다가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계속 위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옆으로 딱 가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가 노래한 사람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떡볶이 준비한다고 노래 못 들었은 게 여기서 노래 하나 하고 가. 그래도 내가 게스트인데 식당 한복판에서 할머니 4분이서 협박적으로 노래 하나 하고 가. 그래서 무슨 노래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때 이제 미국 순회 공연을 한번 했었는데요. 어른들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장옥조 씨라고 옛날에 가수하다 목사 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노래가 되게 히트를 쳤었어요. 어떤 노래냐면 이분이 가수하다가 크리스찬이 되니까 전도 집회에 많이 불려갔대요. 교회에다 가보면 전도 집회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선물 받고 들어올 때는 이제 그냥 기분 좋게 들어왔지만 나중에 목사님 설교할 때쯤 되면 이분들이 졸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셨대요. 이번에 사투리가 심한 분인데 기도도 사투리로 하는 분은 제가 잘 못 봤는데 이분 그러시대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 졸고 있는 영혼들을 어찌게 한번 깨울까요? 이제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또 사투리로 주셨다네요. 좀 믿어지기 좀 어려운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영어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들 영어로 하잖아요. Pray in Jesus' name.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You gotta go 이렇게 나오시겠죠.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하시잖아요. 이번에 사투리로 진하게 하나님 저 졸고 있는 영혼들 어찌게 한번 깨울까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옥조야, 네가 가요계에서 30년 동안 불러먹은 것은 오늘 이날을 위함이라 그랬대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대요. 뽕짝으로 돌려 그러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10분 만에 가요를 1000곡을 쓰신 분이니까 10분 만에 저기 앉아가지고 곡을 써가지고 나와서 불렀대요. 기타 들고 짜라라라라라라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졸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 깨가지고 쳐다봤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제가 미국에서 들었는데 나름 분위기가 좋았어요. 할머니만 4분이 계시니까 그 노래를 하면 분위기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 번도 안 불러본 들어보기만 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속이 애매한 분위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딱 30초 만에 권사님 4분이 일어나서 저를 향해서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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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저 그 할머니 1,500명 있는 데서 그 노래 부르고 넘어갔었는데 오늘도 그 노래 해볼까 싶은데 어떠세요?
중간에 틈날 때 오빠가 이렇게 나와줘야 교육의 수준, 에버그린의 수준을 오빠로 보여줘야 되는데 틈날 때마다 외쳐주시는 게 잊지 마시고. 자, 중간에 또 같이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 예수님, 오세요. 오세요. 성령님, 성령님, 오세요. 오세요. 일단 중간에 제가 하면 그걸 따라서 그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하라고요, 중간중간에? 오빠. 어떤 데 갔더니 막 제일 나이 많은 장로님이 제일 큰 소리로 오빠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네, 아무튼 지혜롭게 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누구나 구원을 같이 얻으리 이 노래가 제일 좋으시죠? 저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여기 제주도 분 혹시 계세요? 진짜요? 아까부터 뭐가 빛나 보였어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그래서 제주도가 고향인데 서울로 이제 해외 유학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자취방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자취방 들어가는데 옆에 이제 거울이 있었는데 제가 그 중고로 전부 산 겁니다. 중고 시장 가서 1,900원 주고 산 거울이 옆에 있었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거울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자주 안 보세요? 부담스러워서 견적만 생각나요. 거울 딱 봤는데 기분 좋게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울에 비친 제 눈빛이 좀 흐리멍텅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씹다봤습니다. 네 글자가 떠올랐어요. 동태눈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건가? 그래서 이번엔 다시 힘을 주고 거울을 쳐다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힘 줘보세요. 눈에. 그러면 눈빛이 바뀝니다. 네. 딱 힘 주고 봤더니 이번엔 8글자가 떠올랐어요. 힘들어간 동태눈깔. 굉장히 당황해서 쳐다봤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건가? 나름 그래도 그때 괜찮은 대학교,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던 경영학과에 장학금까지 받고 들어가서 다니고 있었고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지만 그래도 뭐 그러고 있었고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거울을 보는데 제 눈빛이 동태눈깔 같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게 결국 제가 제 자신을 잘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평가할 때 내 안에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 어려운 마음들이 있던 것을 봤고 내 안의 부족함과 약함, 연약함들을 제 자신이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때 이제 읽었던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거울로 둘러싸여 살아간다. 우리 주위를 둘러싼 부모, 형제, 친구, 선생님, 목사님들이 다 거울이다. 우리는 거기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문제는 그 거울들이 다 깨어졌다는 것이다. 그 깨진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온전히 볼 수 없게 되고 잘 사랑하기 힘들다. 마지막에 되게 희망적인 한 구절이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거울 앞에 설 때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에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아멘. 아멘. 세상은 우리한테 다른 잣대를 드립니다. 네가 뭘 잘하는가, 못하는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아닌가, 똑똑한가, 아닌가, 집이 큰가, 작은가, 차가 좋은가, 아닌가, 이쁜가, 안 이쁜가, 희센가, 안 센가, 집안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애초에 우리를 지으신 가치대로 우리를 비춰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때에만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과 답답함과 눈물이 씻겨져 나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은 쉬운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저는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말했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운전수였습니다. 택시기사. 그리고 옛날에 이제 주먹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권투 사범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한라산에서 본인만은 타전처럼 날아다녔다고 하는데 뭐 2명을 한 방씩 때려서 전부 기절시켰다고 하고 맨날 이런 얘기 저한테 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 학교 가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니까 별로 자랑할 얘기도 아닌데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2번은 술을 마셨습니다. 한 3번 정도는 술을 마시면 한 새벽까지 마셨습니다. 4시까지. 제가 여동생이 셋이 있는데 여동생은 자도 괜찮은데 아들은 자면 안 됩니다. 저를 앉혀놓고 항상 술을 마십니다. 제가 안주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항상 물어봤습니다. 술 취하셔요? 누구냐 그랬어요. 왜 물어볼까요? 대답이 뭘까요? 원하는 생각보다 아는 분 많던데. 네? 아버지 아들 다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술 드시고 앉아가지고 저한테 맨날 그래서 누구냐 그랬어요. 원하는 대답은 아버지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사랑한다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나는 재워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찾아서 나는 새벽 4시까지 앉혀놓고 이렇게 술 마시면서 술. 근데 그렇게 같이 컸던 단칸방에서 같이 컸던 여동생 중에 하나,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2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딱 이 무렵이었습니다. 1월 19일, 17일. 한라산 중턱에서 버스가 미끄러져서 승합차하고 부딪히는 사고였는데 거기서 혼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되게 힘든 시간이었고 가슴이 찢어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피가 흐른다, 가슴이 뚫리는 것 같다. 저는 그게 글로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 정말 가슴이 갈리고 피가 흐르고 살을 애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되게 쉬운 거, 늘 알던 건데 이런 거 아시죠?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뭐예요?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없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가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존재더라고요. 우리가 당장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던 수많은 계획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 인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내일에 관련된 거였거든요. 뭐 해야지, 어디 가야지, 뭐 공부해야지, 사야지, 벌어야지. 내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마치 배경 그림처럼 꽉 채우며 달려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건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당장 떠날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사랑만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라면 내가 내 인생을 걸고 평생을 노래해도 괜찮겠다. 여러분, 사라질 거 붙잡으면 우리도 같이 사라집니다. 흔들릴 거 붙잡으면 우리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미모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심각한 거 아닌데.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서 거울 보다가 괜찮다, 이 정도면 양호하다. 근데 코만 이렇게 한 2cm만 트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니 이 얼굴에 요것만 이렇게 살짝 내리니까 완전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진짜 덧없는 거거든요. 이 1cm 요것만 틀어져도 사라지는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은 우리가 인생을 걸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 1,500억 있는데 그 금방 이렇게 날려버린 사람 스토리를 들었으면 되게 어이없게 날아가대요. 1,500억이 평평평 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 보여도 그거는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게 못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우리 인생을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우리 피난처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제 인생, 제 사역 한 30년을 담아서 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되게 쉬운 노래인데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말과 앞으로 해야 될 모든 말을 한 문장으로 담을 수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써내려간 짧은 가사입니다. 그 8글자인데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노래도 되게 쉬운데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시작. 예수님은 사랑이라. 너무 좋습니다. 요것만 알면 노래 반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바뀌거든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람,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그 다음에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람,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람,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뭐 이렇게 짧은 가사인데요.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하고 같이. 예수님을 사랑이라.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니.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너무 힘들 때는 눈물조차 말라버릴 때가 있고, 너무 힘들 때는 더 이상 기도도 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고, 나를 사랑하고 지키던 친구와 가족들도 더 이상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 한번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내 안에 있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다시 사랑이라. 예수님만 영원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사랑은 되게 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만 변치 않고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세요? 꽃 좋아하세요? 제가 꽃다발 하나 가져왔는데 한국에서 마음에 드실려나 모르겠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죠. 이민사회는 캐시가 중요해야. 캐시 다발 준비했습니다. 네. 이것도 안 좋아하세요? 역시 이 꽃다발은 장미다 하는 분들에게 장미 하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박수와 감동에 인색한 뉴요커들에게. 여러분, 제가 꽃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세상에 꽃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저희 집 앞에서 작은 꽃을 하나 발견했고, 그 꽃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꽃, 기억하고 있는 꽃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걸 보았습니다.
한번 꽃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이게 되게 익숙한 꽃들이죠. 자, 왼쪽 위는 뭐죠? 무궁화. 무궁화. 오른쪽 위는? 튤립. 네, 튤립 때문에 전쟁까지 난 거 아세요? 튤립 한 뿌리 가격이 평범한 서민의 40년치 월급을 줘야 살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튤립 때문에 3.1 전쟁이 났었습니다. 네. 그 밑에 건 뭘까요? 이쪽은 백합이고요. 저쪽 밑에는 양귀비입니다. 화훼용 양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리운 꽃들이죠. 여기도 있나요? 네, 봄이 되면 피는 개나리, 진달래, 그 다음에 유채꽃, 벚꽃. 네. 다음 페이지.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 이거 조금 약간 그 외면당하는 꽃들입니다. 왼쪽 위는 뭘까요? 할미꽃인데 저거는 강원도 영월 동강에만 핀다 그래서 동강 할미꽃입니다. 오른쪽 위는 뭘까요? 못생긴 꽃의 대명사죠. 사실 못생기지도 않았어요. 호박꽃 되게 이쁜데. 호박꽃. 오른쪽 아래는 저건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꽃입니다. 원래 이름은 타이탄 아룸. 별명은 아가씨 표정 보이시나요? 네, 냄새가 아주 더러워 죽습니다. 그래서 저건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별명이 시체꽃입니다. 네, 왼쪽 아래는 뭘까요? 저거는 세계에서 직경이 가장 큰 꽃입니다. 1.3m까지 가는 꽃이죠. 네, 저것도 이렇게 냄새가 더럽습니다. 저거 이름 잘 모르시죠? 라폴레시아라고 하는 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어느 날 아까 벚꽃 보셨죠? 저는 되게 센치한 사람입니다. 제가 차 몰고 가다가 봄이 돼서 막 실록이 돋아나고 꽃 피면 저는 운전 잘 못합니다. 핸들 붙잡고 소리 질러야 돼요. 막 이러면서 갑니다. 우리 고사님도 그러세요? 아니면 저를 비웃으시는 건가요? 제가 차 몰고 가다가 이 실록이 돋아날 때는 색이 하나가 아닙니다. 수만 가지의 초록입니다. 사방에서 초록이 쫙 올라오는데 이게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보고 가다 막 초록이 올라오면 막 저는 이제 이러고 비명 지르고 다니는데, 하루는 이제 원주에 개척교회 예배가 있어서 운전을 해서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길에 바람이 한번 쫙 부니까 저 벚꽃 수만 송이가 한 방에 그냥 팍 날려서 고속도로에 깔리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죠. 막 운전하다가 막 이러면서 그 슬픈 마음이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저렇게 꽃이 시들어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시들어 떨어져 열매 맺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는 것 같지만, 시드는 것은 또 다른 다음 열매를 의미한다는 연결을 깨닫는 것은 되게 다른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한 40 중반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뭔가 시들어가는 느낌이 갑자기 짠하게 느껴질 때, 나 남은 날이 얼마 없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갑자기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건 저한테 되게 많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모두가 꽃의 화려함에 주목하지만 시들어 떨어질 때 열매가 시작된다는 건 저한테 되게 새로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와가지고 우리가 잘 먹는 과일들, 열매 맺는 꽃들 한번 찾아보자고 찾은 꽃입니다. 자, 왼쪽 위는 뭘까요? 왼쪽 위. 네, 복숭아 꽃입니다. 무릉도원 할 때 그 꽃이죠. 저 왼쪽 아래는 뭘까요? 하얀 거. 네, 저건 잘 맞추시더라고요. 배꽃. 오른쪽 아래는 뭘까요? 그런 거 같죠? 배하고 막상막하에 사과입니다. 오른쪽 위는 뭘까요? 귤. 네? 귤을 맞추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세요? 오, 제주도예요? 귤은 진짜 못 맞추시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면 한 100군데 하면 한 분 나와요. 대단하신 겁니다. 저 귤꽃입니다. 저 꽃들이 시들어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렇게. 마음에 드세요? 예, 귤이하는 인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요거는 좀 특이한 이름인데 왼쪽 위는 며느리 밥풀꽃입니다.
밥알 2개. 자, 오른쪽 위를 맞추시고, 이건 되게 어려워요. 오른쪽 위는 며느리 시리즈입니다. 네? 자운형이요? 아, 그거 아니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밭에 일하러 갔다가 볼 일이 급해서 볼일을 논두렁에 보고 화장지를 가져간 게 없어가지고 풀을 뜯어가지고 뒤를 닦았습니다. 근데 저게 걸린 거죠. 가만히 보시면 저 줄기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게 딱 오 마이 갓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딴 건 며느리한테나 걸릴 일이지. 그래가지고 저거 이름이 며느리 미식갱입니다. 며느리나 닦으라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에 한국 들어가실 때 저거 한번 땡겨서 닦아보시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 며느리 미식갱. 그 다음 그 밑에 큰 동그란 건데 중대가리 닮았다고 중대가리 풀. 그 다음 오른쪽 아래는 이쪽 아래는 노루오줌이라고 하는 거지.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금감초롱. 3초만 쳐다보면 털 빠진 오리 3마리가 다이빙하는 게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뉴욕은 좀 늦네요, 보니까. 네, 그 다음 페이지. 예, 저거는 금나무인데요. 그 단발머리 여중생이 핑크빛으로 물들인 거 같지 않나요? 네, 뭐 좀 못 깨달아도 빨리 깨달은 것처럼 해주세요. 그래야 뉴욕의 이미지가 안 떨어지네요. 자, 다음 페이지. 사실은 들판에 이런 꽃들이 하나 가득입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쳐다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런 꽃들이 무지무지 많이 펴있어요. 여러분, 장미가 여왕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장미는 꽃의 여왕이 아닙니다. 장미는 그냥 그 꽃 중에 하나의 뿐이죠. 팔아먹으려고 이름 붙인 거죠. 그냥 그 유명해진 거죠. 근데 들판에 있는 꽃 중에 이름도 모르는 꽃 중에 장미 못지않게 아름다운 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저는 그렇게 지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미처럼 살지만 어떤 사람은 들꽃처럼 살죠. 근데 장미처럼 사는 게 더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을 고유하게 이끌어가시고 각 사람의 인생을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풀어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어떤 교회는 저렇게. 우리 목사님 여기 가서 교회 시작한 얘기 듣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냥 와가지고 그냥 룸메이트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와, 그거는 저것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특허예요, 특허. 어떻게 룸메이트 잡아가지고 교회를 그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건 이 교회만의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만의 색깔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꽃이 있는데 색깔도 모양도 크기도 향기도 열매도 때도 다 다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사실 이 꽃 때문에 꽃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우리 집 마당에 있었습니다. 있는 줄도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제가 이 꽃을 보고 이쁘다 그랬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서 어이구 대견하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나도 심지어 40년이 넘어서 너를 발견했는데 대단하다. 고맙다. 이러고 이제 딱 고개를 들었는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동네 구석구석 꼬질꼬질한 데마다 저 꽃이 하나 가득 펴있는 거예요. 너무 대견한 거죠.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 꽃이 있더라. 구석구석에 정말 그렇게 애틋하게 펴있더라. 아무도 아름답다고 안 해줘도 펴있더라. 그렇게 말하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꽃 이름을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서점에 가가지고 이만큼 두꺼운 책을 펼쳐서 저 꽃을 찾았어요. 봄에 피는 한국의 야생화.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름 보자마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차라리 이름을 알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거예요. 이름이 너무 망측해요. 꽃은 애틋하게 생겼는데 사람들한테 이름을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궁금하시죠? 궁금해? 펄 뭐 이러면서. 자, 다음 페이지 이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링컨 센터에서 공연을 딱 했는데 아나운서가 와서 저한테 김명식 씨는 무슨 꽃 좋아하세요? 네, 개불할 거예요. 이거 영 자세히 안 나오는 거. 맞지? 그치? 동의한답니다. 지금. 근데 저 꽃이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늘의 새를 보아라, 들의 꽃을 보아라. 저들이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자녀된 너희들을 그렇게 입히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당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고유하게 풀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버그린 교회 역시 그게 어디에도 없었던 특별한 교회의 역할로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준으로 보면 웃겨집니다. 눈이 큰가 작은가, 허리가 굵은가 가는가, 돈이 많나 작나, 커리어가 좋은가 나쁜가, 집안은, 학력은, 교회 크기는, 건물은 이렇게 되면 슬퍼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주목하면 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총각이었습니다. 저도 싱싱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싱싱한 것 같지만 자 보실래요? 저 총각이었어요. 좀 싱싱해 보이시나요? 저 헛웃음만 지으세요. 왜 그러세요? 네. 이게 한 25년 전 정도 됩니다. 오우야 진짜 당황스럽네요. 자 다음 페이지. 저희 집사람 첫 번째 데이트 날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요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렇게 첫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개가 됐어요. 3개 됐습니다. 3명이 됐습니다. 큰아들이고요. 이제 고3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둘째. 얘는 요렇게 살아요 지금도. 인상이 그래요. 다음 페이지. 우리 막내딸. 얘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됩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 한 3년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우리 애들이 전부 자기 엄마보다 컸습니다. 이제 한 5cm 이상 컸어요. 다음 페이지. 네. 이 가족 사진 보면서 저희 아들을 보는데 제가 고3인데요. 우리가 좀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상기해야 될 거 하나가 작년 4월에 세월호 사태가 이걸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 다 빼고요. 다 빼고 누군가가 그냥 속절없이 떠났고 그냥 속절없이 그 젊은 이쁜 아이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부모가 있다는 사실에만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노래를 하고 만드는 사람이라는 게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딴 거 할 걸. 나도 장수할 걸. 나도 정치인 할 걸. 나도 경찰 할 걸. 그래서 내가 저럴 때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도 안 쓰고 사람들하고 뭔가 얘기도 하지 않고 떠오르는 글들도 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제가 걷잡을 수 없이 막 쏟아진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들을 쓰면서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게 남겨진 아빠의 기도라는 노래가 있는데 뭐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고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한 해를 시작될 때 우리가 그냥 좋고 나이스한 얘기만 해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치렀던 아픈 것들을 한번 맞닥뜨리고 그리고 그 시간이 줬던 울림들을 돌아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것 그런데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르겠습니다. 남겨진 아빠의 기도. 영상이 잠깐 같이 나오는 그 영상은 맨 처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날 그 대전 노원역 앞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 번만 웃는 얼굴도 보여주려 처음 웃던 그날처럼 한 치 앞도 안 보여 잠 못 이룰 때
앞에서 못난 어른들은 널 버렸지만 넌 그를 믿었지. 세월이 흘러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고 살겠지만 넌 이제 내 안에 함께 있을 거야. 나의 아이야. 두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어. 너무 고마워. 아이야, 우리 용서할 수 있겠니? 이 못난 세상 만든 부디 편안하게 기도할게. 고통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널 기억할게. 나의 삶, 나의 전부.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또 여전히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그 아픔을 기억하고 그 아픔의 시간이 우리에게 줬던 깨달음들을 기억하고 그냥 하루하루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실은 좀 힘든 스토리고 그렇긴 하지만, 이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니 우리의 이 아픔을 끌어안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불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작년에 이런저런 시간들을 치르면서 우리 되게 큰 상처들을 많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상처 입은 자리에서 더 힘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힘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이 이제 상처 입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눈물을 치러본 사람만이 그 눈물을 치르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아픔을 들어서 새롭게 또 아픔을 위로하는 일에 써가시길 기대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 낮추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제가 IMF 때 발표했던 노래인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때 이 노래가 꽤 오랫동안 사랑도 받고 일어서게 했던 노래입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라는 노래인데, 주요된 가사는 그겁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네 라는 노래인데, 오늘 특별히 뉴욕에 올 때 뉴욕 노마인 교회 이철희 목사님과 또 거기에 황예련 자매님, 김유미 자매님께서 이 노래를 가지고 한 10년 동안 계속 수화 찬양을 해오셨다고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손짓하는 잃어버린 시간들 힘든 아픔에 짐 남긴 채 나의 앞에 있네. 내 속에 수많은 원치 않는 마음이 잠들려 하지 않고 끝없이 커져 날 사로잡네. 오랜 나의 어둠 속에서 애타게 주를 기다릴 때 주는 결코 나를 포기 않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난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낯선 세상의 삶 속에서 지켜진 내 모습을 피하려고 애써보지만 아픔만 커져갈 뿐. 내 속에 수많은 원치 않는 마음이 잠들려 하지 않고 끝없이 커져 날 사로잡네. 오랜 나의 어둠 속에서 애타게 주를 기다릴 때 위로
귀한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철희 목사님도 너무 이철희 목사님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비슷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역시 귀한 사역들은 다 맨 땅의 헤딩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가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사람들은 가수라 소개하고 대표적 CCM 가수라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기사에서는 살아있는 CCM의 전설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 안에는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별로 없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뭔가 하고 있지만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흘러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더 커서 어디 가서 가수라고 쓰지도 않고 어디 가서 노래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은 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를 때도 제가 노래 하나를 부른다는 생각 별로 없고 제가 노래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이 노래 안에서 발현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단지 앉아서 좋은 노래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고 이런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서 있습니다. 시작할 때 말했던 가장 절망스러운 한 사람, 나만 아파, 나처럼 힘든 사람 없을 거야. 이 뉴욕 땅에서 이렇게 거친 땅에서 먹고 살고 지내는 거 하나조차 쉽지 않은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데 내가 참고 있는 눈물을 아무도 모를 거야 하는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눈물을 아신다 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하시니 그냥 그 빗장을 닫아두지 마시고 열어서 눈물을 쏟으시고 하나님께 회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노래는 되게 쉬운 노래인데요. 그냥 예수만 줄창 나오는 노래입니다. 예수,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는 노래인데 그냥 가사 보시면서 쉬우니까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사랑을 고백하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 지난 다음 우리가 좀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뉴욕 땅에서 너무 외롭고 아파요. 하나님, 내 감춘 눈물을, 이 억누른 눈물들을 하나님께 열어놓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좀 닦아주시고 내 지치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남들은 다 날 보고 성공했다 하고 남들은 다 날 보고 부러워하는 면이 있지만 아니요,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내 인생 영원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쯤에서 사인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저희 같이 동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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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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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같이 하시죠. 예수,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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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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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쉽지 않은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나의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손내면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려한 내 표정과 화려한 내 삶 뒤에 숨겨진 내 그늘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하나님, 이제는 두 얼굴같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외롭고 고달픈 현실입니다. 서로가 끌어안고 하나 되어 에버그린, 늘 항상